성경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늘어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셔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점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경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빌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새 너희의 구원하시옵시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기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극심하게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 초기에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박해가 심할 것이다라는 그런 감을 베드로가 받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잘 견뎌내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한 글이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보면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는 금, 믿음으로 시련하는 성도.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광석 돌덩이에 부수고 열을 가해서 금만 따로 뽑아내잖아요. 그리고 그 재련 과정은 엄청난 고온으로 불을 지워 떼서 금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것이 금을 이제 불로 연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성도를 이와 똑같이 비유하면서 성도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데, 불같은 그런 시련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이 기뻐받을 만한 성도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금을 재련하는 과정, 성도를 천국반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금은 결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이니까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성도는 영원한 것이다. 금 하나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 있다면 천국 보낼 성도들에게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있겠냐.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귀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없어져 버릴 것들,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다.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단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야, 나는 이 정도 연단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신자 맞는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극심한 연단, 어려움, 고통, 환난을
겪는 사람이 있고 그에 비해서 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인간들의 수준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한 성도도 연단 과정이 없이 천국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연단 가운데 놓여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재련해 가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다윗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수많은 인생 약 40년 동안 왕으로 재직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또 그 죄를 그가 계속해서 깨우치면서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 모두는 물론 본인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뭉뚱그려서 성도로서 단련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하늘나라의 순전한 온전한 정금 같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그게 영적인 관점에서 성도를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크고 작게 우리는 느껴지지만 주님 보실 때는 크고 작은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다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어요.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특이한 상황입니다.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고 믿고 그분을 기뻐한다. 인간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것은 독특한 거죠. 믿음이 선물로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것 뭐가 있는지, 믿는 게 뭐가 있는지, 보지도 못하는 것을, 확인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없어요. 어버이날이 되고 또 뭐 가정의 날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뭐 선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신문에 보니까 부모가 가장 자녀에게 받고 싶은 선물 봉투 그게 1위더라고요. 사람들은 보이는 걸 믿어요. 무엇을 믿는가? 통장 잔고를 믿고요. 네. 자기가 사놓은 부동산을 믿어요. 그걸 사랑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한다, 믿는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현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 꿈에 봤다 그러는데 그거 예수님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하늘에 비행기를 타고 봤는데 구름을 봤는데 예수님 모습이 탁 양을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사진 찍어서 막 자랑하고 하는데 그거 예수님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를 원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믿음 없다는 증거죠. 예수님 볼 필요 없어요. 믿음이 오는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그분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보지 못한 그분을 사랑하거나 믿거나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상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성경은 우상이다 그렇게 규정해버리죠. 믿음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은 8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 보지도 못했지만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 이유는 결국 그 믿음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도 하고 믿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백성으로 건짐받는다. 이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살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임할 은혜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따지고 보면 곧 11절에 나타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이 좀 복잡한데 단순화시키면 이런 겁니다. 자, 8절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를 믿고 사랑했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왔기 때문이고 그 믿음은 결국은 구원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은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을 취하시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고난과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근거가 되어서 너희들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선지자가 연구하고 너희들에게 전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자꾸 범위를 좁혀서 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천국 보낸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런 식의 관점보다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그 은혜의 내용, 너희에게 임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영광을 취하셨다는 그 내용이다. 1장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의 핏부림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산 소망을 얻었다.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은 구원을 생각하면 내 개인이 불행한 곳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임하는, 원래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천국에 집어넣어줬던 이 상황, 이것을 개인적으로 구원으로 이해를 하면서 내 천국 가게 돼서 신난다 라고 받아들이는데, 사도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쉽게 이야기하면 죽음과 부활이 너를 구원했다. 사도들이, 구약의 선자들이 너희들에게
전한 은혜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내용을 보면 구약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외친 외침을 보면 너 구원 얻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소와 나귀보다 더 못해. 은혜 베푼 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불러내어 이 땅으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외침은 너희들을 천국 넣어줄 거야 라는 식의 표현이 아니라 너희들은 죄인이어서 마땅히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완악한 자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이 받아야 할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앞뒤 이야기를 또 인간들은 집약해버리고 어쨌든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라고 또 구원을 딱 따먹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인데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주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사도의 관점은 네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너도 예수님의 핏부림을 위해 선택받은 자야. 피의 효능, 피의 능력, 피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주님은 자랑하고 싶어서 너를 불렀어. 계속해서 중심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그 예수님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자꾸 옮기면서 구원마저도 내 구원, 내가 천국 가서 행복함, 내가 고통 안 받아서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라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은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해는 자기 구원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내 지옥 가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만약 지옥 간다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무리들이 스스로 믿고 또 가르친다고 전했던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의 내용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귀결이 돼요.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보니까 창녀, 바리새인, 창녀, 또 문둥병 환자, 세리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지옥 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바리새인 자기는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고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딱 갖다 대보니까 율법을 어겨 안식일도 어기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막 하고 모세 율법마저도 이거 나를 정하는 건데 라고 하나님의 말씀마저 자기한테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그들의 잣대로 딱 갖다 대보니까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그들이 무식하니까 하나님 아들도 못 알아보고 죽였다라고 가볍게 평가해버리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는 지식, 열정, 노력, 자기들의 상식,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모독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근거대로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당연히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철저히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에 옳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들 누구도 예수님의 죽임에 대해서 일말의 뭐 어떤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아는 경험상 예수님은 죽여야 마땅한 거예요. 안식일 죽이는 사람은, 어기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도 고치고 여행도 막 다니고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막 어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안식일을 하지 못할 뭐 벼이삭을 비벼서 먹는다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재하거나 그 정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자기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한 사도들의 이 발언, 글, 외침은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 이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라는 독특한 상황. 물론 이건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습니다만 말씀 지켜서 복 받고 못 지켜서 저주 받는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런 독특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는데 그들은 멸망의 대상이 되었는가? 원래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귀결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새롭게 제공하신 거예요. 근데 율법 외에 한 의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율법을 줬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것 외에는 없어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주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것들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걸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 외에 한 의를 단순화시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대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한 의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자기의 초점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율법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율법 앞에 모두가 다 저주받을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어.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율법 외에 한 의다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과 바울이라는 인물은 전혀 다른 존재죠.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도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고, 바울의 고백도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예수님의 뜻을 그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분량의 서신서를 썼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후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건졌다는 그 한 가지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형식으로 그림자의 모양으로 양의 피가 흘려졌고 소의 피가 흘려졌고 염소의 피가 흘려졌지만 그것은 다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았고 진짜 피는 흠없는 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만 죄 용서가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율법 지켜서 복 받는 사람 없습니다. 율법은 못 지켰기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를 그게 담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 모두는 지켜서 복 받겠다라는 그런 망상 자체는 말이 안 되고 율법 앞에 나는 못 지켜서 저주가 마땅하구나. 그렇게 전제가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받으면서 해방시켰다. 이게 율법 외의 한 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베드로도 물론 동의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모든 사도가 다 동일하게 스스로를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죄인은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받을 저주 내가 대신 받았다 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53장 봅시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씩 찾아봐야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보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여기서 조금 더 앞부분 봅시다.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요 표현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 엄청나게 오래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되는데 그의 죽음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그가 당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죄를 지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리고 그가 당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가 잘못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거나 말거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백성이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가 한 이야기를. 그런데 믿는 사람,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이야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갔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대신 십자가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으니까 이제 당당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 머무르지 않고 벗어나버려요. 왜?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거슬리는, 영 이건 뭐 기분이 내키질 않아. 나를 위해서 누군가 피 흘렸고 계속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옷에 온통 다 피가 범벅이 돼 있어요. 제사 지내는 일은요, 노동이 힘든 게 아니라 피가 온몸에 뿌려지고 또 본인이 피를 막 뿌리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퍼포먼스예요. 여러분, 그 일이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찝찝해요. 산 동물을 죽이고 배를 가르고 피를 뭐 단에도 바르고 뿌리고 하는 일이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사도들도 똑같이 날마다 피를 거론해요. 날마다 피를 거론해요. 마치 구약의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더해져서 짐승의 피가 날마다 흐르듯이 계속 사도들은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피가 이제 싫어. 피를 과거사로 돌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좀 당당하게 살자라고 넘어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계속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제발 다른 데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에서 관심을 돌려서 이제 내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 즐겁게 살자. 누리자.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을 누리자라는 이야기는 뭐 복음인 것 같은데, 이미 용서받았다고 믿으니까 복음인 것 같은데 결국 십자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피를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곳에 머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주님의 용서가 현재화되는데 이걸 자꾸 과거로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제발 좀 십자가 이야기 그만하고 피 이야기 그만하자. 이미 주님께서 구원을 얻으셨으니까 구원을 얻은 거고 이제는 그 구원을 자랑하고 전하고 이렇게 해야지. 띠까띠까 해야지. 축제를 즐겨야지. 축제는, 성도의 축제는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축제가 현저화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이 될 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게 축제가 벌어지는 거지. 이제 십자가는 과거 이미 죄 용서 받았다. 과거사로 돌리고 이제는 그 용서받은 즐거움을 노래하면서 즐기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십자가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외친 거 아니고 구원을 백성을 위해서 그동안 외쳤는데 그 외침, 그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구원의 오묘함, 그것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서 의롭다고 하고 자기 백성을 삼을까? 이건 천사들도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걸 외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의롭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과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얻어서 기뻐한다가 아니라 주님의 희생 사랑이 바로 이렇게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다. 바울은 주님의 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환난이 있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은 너희들을 점검같이 연단해서 주님이 칭찬할 만한, 주님이 사랑할 만한, 주님이 존귀 여길 만한 그런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것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추구하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내 만족을 취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나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온전케 만드시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가 나를 단련시킴이 아니라 세상의 이 험난한 환경 속에 주님이 우리를 굴리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를 점검같이 만드시는 이 과정, 그래서 고난마저도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인 저들, 일어나 저러나 범사에 주님의 피 흘리심을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